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3년도부터 매월 넷째 주에는 우리 총동원 전도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제 아래 놓인 모든 인생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받는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힘들다 하지만 지옥의 형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간접 경험을 한 저희들 늘 기쁨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복되고 귀한 날, 아름다운 날,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득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것들 우리가 오늘 온종일 꼭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또한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불리듯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에 아픈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파하시며 때로는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놓으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에 아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까? 노 하겠습니까? 아마 기도할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1초 만에 오케이. 그리고 너무너무 아마 행복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여기는 거의 다 만나신 분들일 터인데 만났어도 아마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서 그 주님을 놓쳐버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만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에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 참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 부모는 가슴이 아팠겠어요. 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유치원생인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아들, 딸인데 아들이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오빠고 밑에 그 이란성 쌍둥이 동생이 여자아이인데 그 노는 것을 보니까 뭐 1분 빠른지 2분 빠른지는 모르지만 쌍둥이도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얼마나 그 여동생을 너무나 심하게 괴롭혀요. 막 때리고 얼마나 정말 괴롭히는지. 그 여자아이가 한참 울다가 생각이 번쩍 일어나서요. 그 조와 꽃 한 다발을 뚝 가지고 오빠한테 쭉 대니까요.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아이는 꽃만 보면은 무서워서 경기할 정도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요. 그 여자 동생이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꽃을 가지고 그 아이를 희롱을 하는지요. 네? 그 아이는 이상할 거예요. 가지고 아주 흔쾌한 웃음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왜 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그 여동생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데 꽃만 되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면서 경기를 할 정도예요. 오빠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자기를 괴롭히는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이, 그 여자 동생에는 좋은 방어가 생긴 꽃을 늘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심각한 겁니다.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할 정도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치료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꽃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제가 봤어요. 참 아무리 그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꽃이 무섭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는 믿지를 않아요. 좋은 치료사를 만나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마찬가지죠. 뜨거운 사막길에 목말라 죽어가는데 물을 만났을 때 그 목마름이 해소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아사 직전에 좋은 음식을 만나서 먹게 될 때에 그 굶주림에서 해결되고, 추웠을 때에 따뜻한 옷을 입으면 그 추위에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또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잉태하면 꼭 출산을 하는데 죽음을 출산하게 되어 있다고. 세상에는 유산이 있지만 죄를 잉태하면 유산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잉태할 수밖에, 출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래 놓인 인생이 그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목마른 사람은 물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과 배고픔과 속상함과 아픔을 느껴서 아프면 의원을 찾게 되고 배고프면 음식을 찾게 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때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무시무시함을, 그 비극적인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과 약속을 어겨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 아래 놓인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단이요, 죽음을 가지고 희롱합니다. 그 죽음이 모든 인생들에게 군림합니다. 너무 기분 좋다가도 그 죽음이 군림하면 금방 자질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그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죠.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태초 이후에 인생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한 기간만 살다가 갑니다.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죽음을 빙자해서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위에 군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세주를 만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끝이 없는 지옥 형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죽음이 새롭게 변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 또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죽음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 안에서 늘 들으셨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생명으로 바꿔지게 되고, 이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을 여는 거예요. 고통도 괴로움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며 또한 생명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아까 그 남자아이, 꽃이 절대로 너를 괴롭히지 않고 좋은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치료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꽃길도 못 간대요. 놀이공원도 한 번도 갈 수가 없었대요. 그 아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 죽음이 군림하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아닌데, 죽음인데. 늘 성장하여 겸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죽음을 그리 생각하지. 어떻게 해요? 유명한 스타가 시청률이 한 70% 됐어요. 70%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씬에 종영에 죽는 씬을 하게 돼요. 마지막 촬영장에 갔어요. 그 스타가, 주인공이 슬퍼할까요? 이제 나는 죽는다. 이별하고 괴로워할까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어서 시청률을 90%로 올릴까? 너무나 멋지게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했던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렇게 죽음이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암 말기 중에 말말기라 하지라도 안 죽는다 그러면 제가요 암이 말기 중에 말말기래요 하면 행복하게 웃을 거라고. 근데 아프면 죽을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경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바꾸어 놓았노라고. 근데 이 주님은요, 이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만 딱 만나고 빠이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좋게 말하면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청동원 전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설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잘 오신 겁니다. 제 아래 놓인 모든 인생은 꼭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거든요. 그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거든요.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과거에 만난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프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1, 2년도 아닙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18년은 어찌 보면 적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평생 70년, 80년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다 더 고통 중에 사실 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며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도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걸 다 또 귀신의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병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요.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오는 병도 있고 귀신이 주는 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병은 보니까 주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이 질병은 귀신 때문에 들은 거예요. 1, 2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아직 몰라요. 7, 80년, 50년 또한 1시간 남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 형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끝이 없다면 이거 어찌합니까? 세상에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지옥에서는 자살할 수도 없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 순위가 1위라고 하더군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살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꼭 만나야 될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소개해 달라고. 이 소리를 무시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1, 2년이 아니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력가들 또한 정치가들, 재력가들 그러잖아요. 이 내 병을 고쳐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있고 상속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죽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죽음만 초월하면 욕심도 근심도 걱정도 다 없어지게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걸 정복하며 다스림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또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매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 또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꽃일 뿐이라고 아무리 해도 내게 매여 있으면 그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며 그 꽃을 보면서 경기하며 괴로워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멋진 만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만 하면 이루시는 주님,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다 아십니다. 이름을 다 아십니다. 호적 이름도 아시고 또한 계명한 이름도 다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꼭 만나야 될 분을 내가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지금도 지금 우리와 여기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게 지금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한 죽음이든 육신의 죽음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많은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군림하시면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야 된다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죄 아래 놓인 인생은 다 아픕니다. 아파요. 다 고장이 났어요. 치료자이신 주님을 꼭 만나야만 됩니다. 한 번 고침을 받아서 안 돼요. 또 금방 다시 육신화돼서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말씀은 사실 믿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몇 개월, 몇 년 같이 살아도 엄마를 찰떡같이 믿습니다. 추위에 다 얼어 죽어가도 엄마가 괜찮다면 엄마 두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품 안에 있어요. 1, 2년 주님을 믿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 오래 믿으셨잖아요. 한 번 딱 만나고 헤어지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한 번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게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요,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게 매여 있더군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100% 안 믿어지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요. 제가요, 주님 이건 이런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야,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참 벌레를 제일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굼벵이가 눈이 있냐 그랬더니 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폼 안 나요. 네?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육신이 너무너무 소름 끼친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육신을 할 수 없다고 하신 거구나. 뭐가 살아있느라고 꿈틀대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오늘 여기에도 나와요. 그 회당장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하시네요. 안수. 네.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는 꼭 만나야 될 멋진 주님을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혹여 이 중에 글쎄요, 나는 혹시 만났나 안 만났나 모르시면 다시 만나셔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뜨거운 사막길에 기진맥진하게 다지고 가는데 시원한 냉수 한 잔 드시면서 내가 이거 시원한 냉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온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온 몸으로 알아져집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죽음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놓으셨는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게 맡기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좀 믿어달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됐습니다. 이걸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때가 지나가 버릴 때가 또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좁게 말하면 지금이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드시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시간 여기 찾아오신 주님의 안수를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안수를 받게 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가 정말 굼벵이보다 더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굼벵이가 이제 세월을 흘려서 나방이 돼야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굼벵이는 폼 잡아봤자요 가지도 못해요. 날 수도 없어요. 육신이 폼 잡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회당장, 장자가 붙이면 좀 쟁쟁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세상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비극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비극인, 비극 속에 있는 이 회당장의 폼새를 한번 보자고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주님을 만났어도 내 육신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육신성이 이렇게 추합니다. 이게 지금 분낼 일입니까? 1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앓으며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으면, 자기 자녀라면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떠난 육신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주님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돌보다 쇠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회당장이 그 여인이 고통스러운 중에서 그 질병에서 놓인 걸 보고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안식일이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시는 그 안식일 유래를 통하여 가나안의 안식이 있고요, 이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마음, 그 악한 이기주의, 그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또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데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며 괴로워하며 의기양양하며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그 소나 나귀 등등을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이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이 짐승 다 죽어가는데 그냥 둡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물며 사람인데.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형성된 이 육신의 가치관이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풀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도 내려놓습니다. 오래 가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건 내려놔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원수로 살지 않고 더 깊은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때는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쭉 계획 성취 완성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이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신앙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알게 되고 여유 있게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육간의 최고한 복된 자가 됩니다.
대단한 권력가들, 학식가들, 재력가들, 대단한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여 주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의 제사장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깨어 근신하며 몸부림치며 주님을 놓치지 않기에 삼가 조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사랑하는 주님, 꼭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내가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었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한 가족 삼아 주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자 하시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로소이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자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그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